어제는 이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제 오늘은 그와 같은 의미죠.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오늘은 조금 이제 일반적인 설교 시간이 아니니까 우리 기도회를 같이 하니까 조금 길게는 못하지만 중요한 장면들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6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와 연관된 인물이 이제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5장을 꼭 참고를 하시고, 이와 더불어서 이 구레네 시몬이 거기에 이제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가족 사항이 조금 등장하거든요. 그다음에 로마서 1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동력자들을 쭉 소개하는데 거기에 힌트가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에 가면 여러분 그 두 개를 같이 좀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것이 나오고, 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그에 대한 또 부분들이 좀 등장해요. 그러면 굉장히 이건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본문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아마 우선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된 이 누가복음 고난주간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쭉 연결을 시켜보면 오늘 여기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이름은 아마도 시몬 베드로와 연결을 시키기 위한 메시지인 것이 매우 강력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지만 이 앞에 22장에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에 시몬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죽는 데까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호언장담했었죠. 그죠? 그게 시몬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지금 죽는 데 십자가에 나아가는 길에는 그 시몬은 없고 구레네 시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몬 베드로를 잘 연결시켜 보면, 시몬 베드로는 우리가 그 변화산 사건 여러분 이 앞에 나왔던 기억하시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장면을 보고 뭐라고 해요? 그 영광의 자리에는 함께 있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초막 셋을 짓고 싶다 그랬죠? 영광의 자리에는 그는 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꼭 그가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자리에는 시몬 베드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예수님이 이제 곧 이 유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에 적어도 자기는 높은 자리를 기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릴 때는 그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는 이날 우연히 등장했던, 이거 그냥 자기가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고 싶어서 나온 사람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여기 시골에서 올라왔다 그랬죠?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데 그냥 가는 로마 군인이 붙잡아가지고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님을 따르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 16장에 거의 40년 가까운 믿음의 동력자들을 쭉 소개하는데 이 시몬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의 믿음의 부모라고 고백을 해요. 바울이 이 시몬, 구레네 시몬을 가리켜서 이 이제 구레네 시몬이 아내도 나오거든요. 아내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아내 존재가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은, 이 구레네 시몬과 아내 이 부부 두 사람은 나에게는
영적인 믿음의 부모님과 같은 존재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해요. 로마서에서. 참 너무나도 이 정료한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시몬 베드로와 구레네 시몬을 잘 비교하면서 오늘 첫 번째로 십자가 곁에 정작 있겠다고 한 시몬은 없고, 정작, 그죠? 근데 생각지도 못한 구레네 시몬은 이게 뭐 자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런 일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구레네 시몬의 등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시몬으로 자리 잡았던 시몬 베드로와 잘 비교를 해보면서 나는 이 시대의 어떤 시몬인가를 한번 묵상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시몬인가? 나는 영광의 자리는 원하면서 때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호언장담을 할 때도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정말로 꼭 함께 있을 자리가 있을 때에는 없는,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는 없는 그런 시몬은 아닌지 우리가 먼저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사도 바울의 이 선교사에게 결정적인 후원자가 되어지고 영적 부모 역할을 하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상치 못한 일이지만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나 저나 부득불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할 순간이 왔을 때는 구레네 시몬처럼 여러분도 저도 쓰임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귀한 일. 사실 이게 안 쉽죠. 아무리 내가 이제 올라와도 지금 그 당시의 분위기는 아무리 시골 사람이라도 또 저 멀리서 온 사람이라도 지금 무슨 일인가는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가 지금 사형당해가지고 이제 형장으로 끌려간다. 알 거거든요. 그런 순간에 그 사형수의 십자가를 대신 짓는 거, 이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고. 그렇죠? 우리가 주님 지금 섬긴다 할 때에 정말로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몸을 바쳐서 힘쓰고 애쓰고 충성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이제 내가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면 뭐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때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에 동참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놀라운 믿음의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참 쉽지 않은 주님을 섬기는, 성도를 섬기는, 복음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이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말만 앞세우는 시몬 베드로 말고 말 한마디 없어도 어쩔 수 없어도 부득불이라도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하나 더 덧붙이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이 의미를 좀 더 깊이 되새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제 이 사복음서의 공이 다 나오거든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장면에 예수님이 포도주와 관계된 장면이 2번 나와요. 2번. 오늘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그 신 포도주는 살짝 맛을 보는 장면이 다 나옵니다. 근데 그 신 포도주라는 말은 여기 나오는 그 로마 군인들이 신 포도주라는 제일 그 물을 많이 타가지고 맛이 없는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 포도주라는 말은. 왜냐하면 그 최하등급이니까 이게 군인들이 훈련할 때에 그 물병에 넣어서 마시는 그거는 고급을 가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상시에 또 훈련할 때 이렇게 막 먹는 거기 때문에 그게 신포도주예요. 제일 맛이 없는 하급 포도주가 신포도주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다른 복음서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이 하도 힘드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 나와요.
모략을 탔다. 모략이라는 말은 우리가 요새 진통제. 너무 힘들면, 너무 아프면 우리 병원 가면 진통제 그 이야기하죠. 모략을 탄 포도주는 진통제예요. 우리 여러분 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진통제를 놔주면 얼른 놔주세요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안 마셔요. 자기를 조롱하고 낮추어보는 하급, 최하급 신포도주를 줄 때에는 그걸 받아들이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모략을 탄 포도주는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의미심장하지요? 그건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대로 이 잔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고난을 모략을 탄 진통제 포도주를 거절하심으로써 예수님은 고난을 그대로 담당하기를 진짜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잘 수용을 하면 나무 십자가를 지어가는 건 예수님 고난이죠, 지금.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와서 아이고 제가 좀 대신 질게요 했을 때 이거 예수님이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아리까리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는 것을 허락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는 예수님 이후에 우리도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그거를 다 완성하시지만 이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각자는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구레네 시몬에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만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도 기꺼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구레네 시몬과 같은 사람이 꼭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이 장면에 또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는 인물들이 세 부류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십자가 곁에 관리들이 등장하죠. 32절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32절부터 보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갔고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해골이 골고다죠. 골고다. 그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비아 돌라로사 그 제19역이 밖에 계단에 걸려 있고 그 무덤 기념 성전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계단 거기에 보면 이래 아치형 문자 위에 그 골고다 돼 있어요. 골고다 언덕. 그 해골이라는 것이 골고다. 그러니까 해골이라는 곳 이게 골고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해골이라는 곳 요 말 그대로가 이게 골고다라는 말 뜻이에요.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4절에는 십자가 위의 말씀 가상칠언 그러죠. 그중에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더라. 가상칠언 제1 말씀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래놓고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첫 번째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관리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곧이어 36절에 군인들도 희롱합니다. 그 다음에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도 비방하여 이르되 그런데 이 세 부류의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다시 여러분 35절에 보면 그 첫 번째 비방 부류에 나오는 관리들은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하라. 그렇게 말하죠. 36절에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37절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게 똑같아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말이겠죠. 그 십자가에 지금 예수님 못 박히셨으니까 달리셨으니까 자기를 구원하라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에 사탄이 마귀가 유혹했던 두 번째 유혹과 매우 같죠. 그 사탄의 그 앞에 나왔던 사탄의 그 두 번째 예수님을 세 번 시험하죠. 그 두 번째가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오라는 말, 뛰어내리라는 말이거든요. 그 자기를 구원하라는 말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이니까. 이런 걸 잘 보면 사탄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유혹을 하고 조롱을 하고 비방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오시지 않음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고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묵상을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지금도 온전히 다 깨달을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내려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안 내려옵니다. 할 수 있는데, 하실 수 있는데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구원하라. 너무나 중요한 도전이고 유혹이고 거짓말입니다. 이 사탄의 유혹은 지금 제일 강력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던져지고 있는 유혹입니다. 마귀가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제일 강한 거짓말과 유혹하는 요 소리입니다. 십자가 대신 너를 구원하라고, 네가 성공해라고, 네가 부자 되라고, 네가 잘 되라고 지금도 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마귀는 지금도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십자가 대신에 너를 구원하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데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탄의 유혹에 쓰러지고 패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를 구원하라고, 네 중심으로 살아라고, 피곤하고 힘들면 예배 빠지라고, 말씀 팽개쳐라, 기도 그거 해서 뭐하냐고,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그렇죠? 지금도 그런다고. 아이고 네가 성공해야지 뭐 그 예배당급 만날 첫날 가는 건데 뭐 돈이나 벌러 가라고. 지금도 그런다고. 너를 구원하라고. 그게 최고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없어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시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고 자기의 능력을 한없이 멈추시고 제한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데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를 향한 욕망이 불타오르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향한 욕망은 끊임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도도 자기의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도도. 내 이거, 우리 집 이거, 우리 아이 이거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의 마지막 유혹이 놀랍게도 너를 구원하라는 메시지임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넘어가기 쉽죠. 쏠깃합니다. 너를 구원해라. 이만큼 달콤한 유혹이 없어요. 이만큼 달콤. 이거는 너무나 받아들이기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보고 싶고 할 수 있고 되면 금상첨화니까. 되면 금상첨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도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까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조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깊이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깊이. 힘을 얼마든지 다 쓸 수 있는데 그 힘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말을 다 할 수 있는데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가 뭐랍니까? 12장 2절에 히브리서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래 놓고는 그는 이제 곧 임할 기쁨, 부활의 그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래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감당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주로 높이셨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을 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교회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재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가장 강한 교회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 닮은 성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장 강력한 십자가 곁에 한 인물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강도죠. 강도. 한번 보겠습니다. 40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다른 그 예수님 비방했던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마도 같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하시는 첫 번째 그 예수님의 가상칠은 제1번 기도를 들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같이 십자가에 딱 달리셨으니까. 어쨌든 그걸 들었든지 못 들었든지 지금 40절 이 말씀을 잘 보니까 자기는 지금 정죄받아 마땅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 한 강도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4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옳은 분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죄인이요 예수님은 의인이라는 것을 이는 십자가 위에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몇 해 전에 이 설교를 했지만 이 고백은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깨닫기 위해서 제가 한번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처럼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비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분이 지금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고 머리에 가시물 유관을 쓰고 온몸이 빨가벗겨져가지고 피를 물을 다 쏟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 저 사람이 의인이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가능할까요? 빨개 벗겨져가지고 머리에 가시물 유관을 쓰고 손과 발에 못을 박혀가지고 피를 줄줄 흘리고 있는 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아직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저 사람의 나라가 저분의 나라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죠.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피 흘리는 사람을 보고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피 흘리는 사람의 나라에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여러분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이
구원받은 한편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것을 하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죄인이요 주는 의롭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 그는 곧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집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로는 오늘 이거는 지금 당장 곧바로 무슨 뭐 성경 공부하고 뭐 제자 훈련 해가지고 뭐 학습하고 그게 아니고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그는 주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것만으로도 그는 충분한 낙원에 이르는 자격증이 주어지는 인물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하여튼 제일 감동받은 인물은 이 십자가의 한편 강도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제일 처음 믿은 인물이거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제일 처음 믿은 인물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사람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의 최후의 동반자가 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삶을 마감하시고 낙원에 들어갈 때에 최초의 동반자가 되어집니다. 놀라운 인물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성경은 마지막 4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이게 임마누엘이지. 임마누엘.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자신도 지금 그렇지만 어쨌든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보면서,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리 지금 큰 질병에, 아무리 큰 환난에, 아무리 큰 고난에 이 예수님의 한편 강도처럼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만 할 수 있다면 그는 부활에 반드시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통스러운 자리에, 순간에, 형편에,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돈 잘 벌이고 건강하고 평안해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거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십자가와 같은 아무리 크고 힘든 고난에, 어려움에, 환난에, 고통에, 질병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내가 섬길 나라의 주인으로, 주님을 내 삶의 새로운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그분의 새로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런저런 형편에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그거는 아무 은혜도 아무런 진정한 기쁨도 부활은 경험 못합니다. 그런데 이 환경이 너무나 십자가와 같은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낙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은 지금 오늘 십자가 한가운데는 자신도 고통스럽지만 조롱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런데 제일 끝에 두 사람은 예상치 못한 인물들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골떡이 구레네 사람 시몬, 또 한 사람은 흉악한 강도. 참 복음은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위로받는 것은 놀랍게도 시골 천떡이 그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참여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같이 흉악한 죄인이 되어서 있는 그 강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고통에서 위로받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은 지금 저희 교회로서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되어지겠죠. 우리는 어떤 분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구레네 시몬과 같이 연약하고 평범한 사람들이며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와 같이 정말 볼품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기를 너무나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많지 않고 강하지 않고 넉넉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할 자리에 구레네 시몬처럼 함께 있는 분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곁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의인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위로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오늘 특별한 앞에 뒤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과 구원받은 한 강도를 통해서 우리를 잘 살피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